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오늘 6월 12일 예레미야 42장을 읽는다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군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4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은 그 땅에 남아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총독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그 동족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 현실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때 당시 군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하난은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었고 또 그를 지켰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임을 당했으니 아무래도 바벨론의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로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또는 바벨론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전쟁을 피하여 또한은 핍박을 피하여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예레미야 42장에서는 자신이 하려는 행동, 애굽에 내려가는 그 행동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고 그 대답이 나오는 장면까지가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지휘관 요하난, 그다음에 여사냐, 그리고 백성의 모든 사람들,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같이 나와서 누구에게 갔는가? 2절에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은 보아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라였습니다.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탄원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소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기도의 부탁을 했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갈 길, 할 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갈 길 또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에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너희들에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다 말해주겠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인 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하는 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대로 정말 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보낸 것, 예레미야를 보낸 것,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그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뜻을 간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이 모습만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것이다 하면서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진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 모습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진실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행한 것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그냥 그러려니 신앙이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살펴볼 때 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후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그런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그 이하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약 10일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10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9절이야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야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바벨론의 보복을 또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그치게 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의 왕의 포복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난 이 땅에서 살기 싫다. 전쟁도 없고 또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풍부한 그 애굽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악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견고한 것입니다. 이때만 한 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15절 이하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뜻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그것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재난을 또 진노를 그치셨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분명히 10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좋든지 싫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10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었을 때 자신이 원래적으로 생각하였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자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칼이 똑같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전쟁이 그곳에 똑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갑작스러운 기근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도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데 그곳에 기근이 임하여서 굶주리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뜻을 확인하면서 세 번째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18절 이하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다시 한번 세 번째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 같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한 듯해 보이지만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생각하였던 그 내용들, 그 마음들의 결정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뜻을 전하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채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0절 이하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그 뒤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 앞의 내용은 참으로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 너의 속마음이 아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놓고 계획해놓고 다 판단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을 스스로 속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마음속에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결론 짓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했습니다. 너희 뜻을 생각하지 굽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 가봐라.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길과 할 일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계획해 놓은 것들, 내가 생각해 놓은 것들, 내가 판단해 놓은 것들, 그것들 확인하고자
기도하거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다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참으로 살 길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뜻이 자기 생각과 같지 않을 때 그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신앙적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간다 라고 할 때는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 그것을 다 접어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바라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행동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날마다의 순간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안과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원하는 것과 다르자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내뿜어지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한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건물의 이곳저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꾸미고 준비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예배와 양육, 전도와 봉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